호주 시드니 다 아시죠? 잘 아시죠? 정말 유명한 도시죠. 그곳에 호주 시드니에 가장 번화한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의 이름이 조지 스트릿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노방 전도를 하셨던 프랭크 제너시라는 분이 계시는데 사진이 있을 거예요. 프랭크 제너 씨가 저렇게 생기셨는데 저기 보시면 The Frank Jenner Question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분이 질문을 하신 분인데 이분은 예수님을 젊은 시절에 믿은 후에 내가 살면서 하루에 10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심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전도지를 나눠드리는데 전도지를 나눠드리면서 이 질문을 하셔서 저기에 더 프랭크 제너 퀘스천이에요. 질문이 뭐냐면 실례합니다. 만일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전도지와 함께 길거리에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10여 년 동안 매일 노방전도를 하셨어요. 10여 년 동안. 그러면서 딱 문득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 가운데 몇 명이나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그리고 내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같이 기도한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나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셨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도하는 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하셨겠죠. 그런데 어느 날 영국 본머스에서 목회하시던 프랜시스 딕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프랜시스 딕슨. 이분은 영국에 계시는 분이에요. 호주가 아니에요. 이분이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데 갑자기 한 성도님이 일어나시더니 제가 간증을 하고 싶은데 3분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네 하세요라고 했는데 그분이 어떤 간증을 했냐면 제가 사업차 출장으로 호주 시드니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저에게 전도지를 주고 이 질문을 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무엇이냐?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자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더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프랜시스 딕슨 목사님이 특이하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한번 인도에 갈 기회가 있어서 선교사 집회를 참석하려고 인도에 갔는데 거기서 인도 성도님을 한번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본인이 호주에서 외교관으로 일하고 있을 때 아이들의 선물을 사려고 조지 스트릿에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남자가 나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냐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 분이 그 질문을 듣고 너무 충격적이었는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딕슨 목사님이 희한하다. 우리 교인도 그렇고 인도에 갔는데 인도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호주에서 전도를 받았다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분이 만난 사람만 확인한 사람만 10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중에 목회자가 된 사람이 4명, 선교사가 된 사람이 3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딕슨 목사님이 한번 호주에 집회를 인도하려고 가게 되었는데 그때 수소문을 해서 이 프랭크 제너 씨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찾아서 이분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이 그 뿌린 씨앗들이 많은 열매를 맺은 걸 내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얘기를 해줬더니 그분이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합니다.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내가 한 이 사역을 기쁘게 받으시고 사용하셨구나. 그런데 이분은 본인이 한 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열매를 맺을까 몰랐는데 태평양 건너 인도에도 영국에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듣고 힘을 얻고 더 복음을 전하셨고 28년 동안 매일 나가서 전도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분이 전도를 했을 때 누가 내 전도지를 받고 읽을까? 누가 내 질문을 듣고 생각을 할까? 누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이런 거를 따지다 보면
전도지를 나눠줄 수가 없어요. 저도 20년 전에 맨하탄에서 노방 전도를 한 1년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12월 달부터 한 달에 한번 벌링턴 H마트 가서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는데, 아마 못해도 최소한 100장에서 200장은 나눠드렸을 거예요. 전도지를 H마트에서.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몇 명이나 읽을까 이거를. 저도 그 생각하면서 저도 전도지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몇 명이나 읽을까. 근데 아직까지 제 전도지를 받고 우리 교회 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전도지를 다 읽고 영적 기도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4가지 밭의 상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농부가 옥토밭에만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지 않아요. 그냥 마구잡이로 넓게 뿌려요. 넓게 뿌린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농사를 할 때 그냥 씨를 길가에다 뿌리고 돌밭에다 뿌린 거는 이상하잖아요.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씨를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세기 때는, 이때는 팔레스타인에서는 일단 씨를 다 뿌리고 나중에 쟁기로 이렇게 엎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농부는 어디가 길가고 어디가 돌밭이고 어디가 가시떨기고 좋은 땅인지 잘 몰랐대요. 그냥 뿌린 거예요. 뿌렸는데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은 열매를 100배, 30배 열매를 낸 것이죠. 우리는 누가 길가인지, 누가 돌밭인지, 가시떨기인지, 좋은 땅인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포기하지 말고 계속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한 주에 설교 한 번씩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이 제가 하려고 했던 내용과 너무 잘 맞아요. 이 본문이 교회력에 있는 본문인데, 제가 나누려고 했던 메시지가 딱 이 교회력에 있는데,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가운데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록 부족하게 한 달에 한 번밖에 못했지만 이제는 같이 더 자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 전도하는데 방법이 있으신 분,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 나도 참여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그랬고 오늘도 다시 거듭 부탁드린 것은, 아이디어가 있고 전도하실 마음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리는 목적은 우리 교인을 늘리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씨를 뿌리려는 목적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씨를 뿌리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늘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도 아니에요. 로마서 15장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라고 하죠. 이 말씀이 뭐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우리 교회 데려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전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목적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 사도 바울이 한 말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을 데려오라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믿을지 안 믿을지 모릅니다. 뿌리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제너 씨는 하루도 빼지 않고 28년간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그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하러 나가시고 그리고 그분이 홈레스 사역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셨는데 그분이 사역을 하러 가는 길에 심장마비로 ER에 가셨대요. 사역하러 가는데 갑자기 심장 그 마비가 와서 그 ER에 가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한테 이렇게 했대요. 목사님 이제 하나님 뵈러 갈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그분이요 매일 새벽 기도하시는 분이고 일주일에 한 번 홈리스 사역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전도를 시작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나 이제 하나님 뵈러 갈 자신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누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일. 저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말 부족하지만 갔던 이유는 그게 정체성 때문이라서 그래요. 그냥 목회한다고 뭐 교회에서 일한다고 하나님 저 잘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전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 돈 받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넌 도대체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말씀하시면 저도 하나님께 저 정말 부족하게 사역도 잘 못했지만 그래도 저 복음을 전하다 왔습니다. 저 영혼 구원하다 왔습니다. 저 씨 뿌리다 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하고 싶으신 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하고 싶으신 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같이 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마음밭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밭이 4가지라고 하셨어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다 자녀들한테 잔소리 많이 해보셨죠? 잔소리 그거 아세요? 설교하는 것이랑 잔소리하는 것이랑 공통점이 있습니다. 설교가 잔소리랑 비슷해요. 제가 하는 얘기들 다 성도님이 이미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과 잔소리하는 사람과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잔소리가 그래요. 자녀들한테 잔소리 해보셔서 아시죠?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었어요. 모세가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었어요. 모세가 기적을 10가지 행했잖아요. 그 10가지 기적을 봤는데도 하나님 순종 안 했어요. 잔소리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안 듣는 사람은 안 듣습니다. 잔소리를 할 때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어르신 말씀하는구나 이렇게 듣는 자녀들 많이 없을 거예요. 안 듣는 자녀들은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나 잔소리 하나 그럴 거예요. 마찬가지로 길가 마음밭이 길가인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안 듣습니다. 그럼 제가 너무 이렇게 찔리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지만 설교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전도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들렸습니까? 나도 전도하고 싶다. 해야지, 맞아, 해야지 이 생각하셨어요? 만약에 안 했잖아요. 그럼 길가예요. 그렇게 멀리 볼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무슨 전도야. 너나 해.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난 안 해. 나 바빠. 무슨 전도야. 귀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럼 길가인 거예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설교가 안 들렸는데 지금은 들려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 설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다 얘기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밭이 길가였다가 이제 좋은 땅으로 변해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밭이 설교하는 자는 똑같아요. 설교하는 자의 그 레벨은 거기서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 들렸는데 갑자기 들린다 그래요. 설교자가 바뀐 게 아니에요. 마음밭이 바뀐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그 마음밭은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기뻐합니다.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질 못해요. 은혜 받았어. 근데 교회 밖을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아니면 은혜 받았어. 나 힘을 얻었어. 소망을 얻었어. 근데 집에 가요. 근데 현실의 문제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다 도루묵이에요. 돌밭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항상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 삶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지나가고 이겨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했는데 만약에 똑같은 현실 문제를 겪어서 갑자기 힘이 빠진다면 돌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너무 다른 일로 바빠서 하나님과 예배와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지 못하고, 바빠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바빠서 말씀 읽지 못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전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전도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만약에 난 너무 바빠서 못해 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가시떨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일주일에 30분, 1시간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바쁘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바쁘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삶의 실천에서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맺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네 가지 마음밭을 제가 나눴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밭입니까? 말씀을 읽고 들으면 이해가 됩니까? 귀에 들립니까? 마음에 와닿습니까? 아니면 들리지 않는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잠시 감동을 받지만 어려움이 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낙심하는, 열심히 조금 하다가 툭, 그럼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세상 염려와 바쁨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순종하고 실천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잖아요. 예수님께서 네 가지 마음밭이 있다, 너도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비유의 이름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는 밭이 어떻든 그냥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다 바꾸라고 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밭을 바꾸려고 해도 우리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마음밭은
우리가 노력해서 기경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켜 주셔야 돼요. 가시를 빼주시고 돌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할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될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호세아 10장 12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기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고 하죠. 우리 마음밭이 바뀌려면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되지 않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려서 근데 집에 가면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대부분의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죠? 새 영을 받아야 돼.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근데 성령님께서 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죠. 누구와 삶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될 수 있다는 말이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주님과 사귐을 가지면, 주님과 친하게 지내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절대 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악한 본성이에요. 우리는 가시떨기, 우리 마음 안에 가시떨기도 있고요, 돌밭도 있고 길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좋은 땅으로 변하려면 주님과 사귐을 가져야 돼요.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예수님 따라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친하게 지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행복학교에서도 얘기했고 지난 주일날도 얘기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과 주고받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탁구, 배구, 테니스와 비슷해요. 내가 한번 치면 상대방이 치고, 먼저 내가 서브를 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답답합니다. 제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평안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힘을 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그러면 실천하는 거예요. 주님이 공을 치시면 우리가 다시 쳐야 게임이 되잖아요. 순종해, 실천해, 사랑해, 용서해, 기도해, 말씀 읽어, 인내해, 이런 말씀을 주시면 순종하면 우리가 다시 치는 거예요. 이 주고받는 관계가 될 때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친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만 읽고 끝, 이렇게 해서는 변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한국만큼 새벽에 기도하는 민족이 없어요. 아직도 한국에서는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해요. 그런데 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요. 왜 그렇죠? 기도했는데 한국 기독교인처럼 성경을 많이 하는 민족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욕 먹어요. 교회가 죽어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와요. 왜 그렇죠? 하나님과 주고받는 관계를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지난주에 나눴던 종교 생활인 거예요.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끝, 이렇게 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우리 주위 사람들과 같이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과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우리가 변해요.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고 열매를 맺고 내 삶에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열매 맺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이유로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내가 이 미국을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이유로 교회 다니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왜 교회 다닙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도움받고 싶어서 믿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려면 옥토밭이 돼야 합니다. 전도하자고 했을 때 나는 안 해 하는 분들은요, 그런 길가의 마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 말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 말을 듣고 힘을 얻는 사람들은 좋은 밭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좋은 밭이 아닌 사람은 희망의 메시지를 들어도, 위로의 메시지를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와닿지 않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통제를 왜 먹습니까? 감기약을 왜 먹습니까? 약을 먹고 좋아지려고, 덜 아프려고 먹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구원을 받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구원받을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열매를 본다고 하셨죠. 구원받으려면 좋은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려면, 위로가 되려면, 소망이 되려면 좋은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로 우리를 다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일단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밭이 좋아야 하나님을 믿을 맛이 납니다. 신앙생활 할 맛이 납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달라져야 우리도 변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한 주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사귐을 가지시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 성경 말씀이 그냥 성경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면 뭐가 생기죠?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땅을 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